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도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깊고 크지만 아버지 마음 또한 잘 표현은 되진 않겠지만 그 깊이와 넓이 또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널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이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을,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다 팔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죽기 전까지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찾아보면 장남에게는 두목인 3분의 1을,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께로 받은 물건을 다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붙들어 놓는다고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이고 재산을 주어도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안 주어야 합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안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주저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면서 혹시나 나가서 사업을 잘해서 잘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준 이 재산을 모두 다 잃더라도 나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재산보다도 자기가 힘겹게 일구었던 그 재산보다도 그 아들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을 떠난 아들은 객지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고생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돈이 떨어지니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돼지를 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쥐엄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브루, 영어로는 캐롭이라고 합니다. 열매는 30cm 정도의 콩꼬투리 속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딱딱한 갈색 씨가 둥글 납작한 모양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서시대의 이 열매는 소나 돼지, 말의 사료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 서름이 있겠지만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가장 서럽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배고픈 서름을 다 한 번씩 겪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군대 자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계급별로 먹을 것을 주는데 내가 2등병이었을 때 내 밥은 밥숟갈 2숟갈이면은 밥을 다 먹을 정도로 적은 양의 밥을 주어서 밥을 먹으려고 군대에 갔는데 더 적은 밥도 먹지 못한 서름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탕자가 자신의 돈을 다 잃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비참하였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것이겠죠. 탕자는 세상 인심이 이와 같이 각박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생을 하며 굶주려 보니 드디어 아버지 품이 편하고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가서 철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이렇게 돼지를 치며 돼지 열매를 먹던 아들이 드디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라리 여기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집에서 정말 좋은 것과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쥐염 열매가 탕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열매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쥐염 열매를 보면 나중에는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 쥐염 열매가 탕자에게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고 돼지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는 사료였지만 감사하게도 이 쥐염 열매를 통해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을 떠올리는 반전의 열매이자 회복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큰 죄악을 깨달은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단지 나를 그냥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무거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20절의 본문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부터 매일마다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제나 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잠을 잘 때에도 자신의 모든 정신이 이 집 떠나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고통은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언덕에 서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너무 해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남들은 아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대인은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양반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30살이 넘으면 어른이 돼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뛰는 행동은 권위가 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자마자 그 권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력으로 달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8살인 하빈이가 있습니다. 하빈이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피자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4살 되었을 때 하빈이 생일이 되었을 때 하빈아 무엇을 먹고 싶니? 라고 하니
물어보나 마나죠.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는 피자 원 없이 먹여주마 라며 존 인크레더블 언리미티드 피자 플레이스에 데려갔습니다. 이제 4살이 되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피자가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옆에는 아케이드 있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빈이랑 이렇게 제 와이프와 우리 예빈이랑 같이 피자를 가져와서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빈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리에 익숙했는지 아빠, 내가 가서 피자를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그래, 이제 4살도 되었으니 피자를 가서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빈이가 가고 나서 3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걱정을 하다가 하빈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쪽으로 갔나, 그래서 아케이드 쪽을 다 뒤지고 이제 마지막 쪽 피자 쪽으로 가니까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하빈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피자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피자를 찾다 보니 내 테이블로 돌아갈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 서큐리티 가드가 하빈이를 데려와서 그 옆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잠시 패닉이었지만 이 아들을 찾고 하빈이를 안아주면서 그래 하빈아,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오고 혼자는 절대 하지 말자, 아빠 옆에 항상 있자라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5분의 순간이 너무에게 충격이었던지 그때 이후부터 어디든 가까운 물에서도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지금 8살인 하민이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잠시 동안 잃어버린 제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아들이 타국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못 듣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기쁨이, 여러분 달려가는 그 기쁨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용서를 빕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이 돌아온 아들에게,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 재산을 날린 아들에게 야 이놈아, 왜 그렇게 내가 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재산을 다 말아먹고 왔어 라고 야단을 한 번이라도 칠만한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진 아버지는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단을 칠 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니 그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자체가
회개이기에 그에게 야단도 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존중하게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에 더욱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야, 나의 아들이고 나의 유산의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이 아들은 노예나 종이 아닌 나의 아들이다, 귀한 나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울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은 고난 속에 아버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불의의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께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회개보다 먼저였습니다. 아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아버지와 껴안았을 때 자신의 모든 그 마음속에 깊은 것들, 힘들었던 것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녹아내리며 아버지 안에서 참 평안과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렌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체험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떠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와 거리가 느껴지고 아버지께 죄악을 고백할 것이 많으시다면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이켜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더 멀어지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동산에 서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